베다니는 벳박에 베다니가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사진을 이렇게 보면 그 황금돔이 있는 예루살렘 사진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사진을 찍은 곳이 베다니라고 보면 됩니다. 찍은 곳이 베다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문에서 마주 보이는 편이 기드론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베다니 벳박에입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일어날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무덤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2km 될까요? 우리로 한 5리 정도 된다고 돼 있는데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3남매가 살던 집이 있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그때는 항상 이 나사로의 집,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서 머물면서 그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거죠.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이 바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대략 머무시다가 내려오셨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면 날짜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아마 분명한 것은 그 시간보다도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에 지체하고 바로 가지 않았다고 하는 점만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님은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체를 하시고 가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이 소경된 자를 보시고 그 소경된 자를 고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을 고치는 거지 우리 사람을 위해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해두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사로가 살아나고 난 뒤의 일입니다. 이 나사로를 물론 안식일에 살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 나사로를 살린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모의가 시작이 되고 실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그렇게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가 그리고 실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일으켜 세워서 그를 걷게 했거든요. 앉아있다가 걷게만 해도 뭐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며 찬양을 했는데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뭐 하나님을 찬양했다, 할렐루야, 아멘, 뭐 그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들거나 손들고 주를 찬양합니다, 성전으로 들어가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상하지 않으신 모양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이상하지 않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나사로의 기록이 나중에 12장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게 목요일 정도 될 겁니다. 우리가 세종 목요일 행사를 하니까요. 그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있는 자 중에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
11장 1절이 아니라 12장 2절. 12장 2절에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나고 난 뒤에 이 나사로가 한 일은 오직 하나,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자와 같이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 그 이외에는 어떤 이야기도 나사로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난 간증도 없고, 그리고 그 흔한 찬양의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와 함께 앉아 있었을 뿐이다, 이런 표현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애석해하고 애통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나사로 때문에, 12장입니다. 11장이 아니라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1절에 나오는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말, 요 한마디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나사로 곁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석해 했다고 하는 사실, 요것만 보더라도 이 나사로가 그의 인격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던 사람이고 또 그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 사람을 살리는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그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나사로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애석해 했다. 그의 인격이 상당하구나,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존경하던 사람이 나사로였구나 라는 것을 엿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도 물론이겠지만 사람이 인정해 주는, 그리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이 12장 11절의 말씀처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처럼, 이런 이야기가 나사로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석해하는 것처럼 그를 흠모하게 될 것이고 그를 따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보면 참 닮고 싶은 사람이 있죠. 야, 저런 부분은 참 현명하다, 닮고 싶다. 나사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사람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11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안 띄워주시네. 22절 한번 띄워주세요. 11장 22절이에요. 이제는 11장과 12장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헛갈렸던 모양입니다. 네, 못 띄우면 할 수 없는 거고 11장 22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 아나이다. 여러분, 이 앞에서 어떻게 돼 있느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가셨을 때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제 벌써 시신이 썩기 시작을 해서 냄새가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에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늘 말씀에서도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끝이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끝이 아닌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사로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머리로는 모든 것이 끝났어요. 벌써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끝났습니다. 심지어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이제라도 우리 주님이 말씀만 하신다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이 마르다가 칭찬받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건 끝이야,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분이,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은 이만큼이고, 아니 이만큼보다 더 큰 영역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사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요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르다는 그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었던 여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다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손쓸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끝이라고 시작하는 곳에 그 끝을 여러분 보지 마시고 새로운 시작을 바라볼 수 있는 마르다와 같은 이 22절의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나사로가 보통 인물이 아니었구나,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생각하던 인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보도와 이 마르다가 사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고, 여러분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고 영역이,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마르다를 통해서 배우시면서 우리 모두 이 믿음 그리고 나사로의 신앙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